다 같이 찬송가 380장 찬양하심으로 1월 29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또다시 기독교발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져 버렸습니다. 뉴스를 보면 이젠 개신교라면 지긋지긋하다는 말까지 나와버렸습니다. 주여,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이까. 이웃사랑이 가장 큰 계명인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교회가 이웃 피해의 대명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주여, 더 이상 교회발 감염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승리교회가 지역사회에 피해를 끼치는 교회가 되지 않게 주옵소서. 이웃을 가장 사랑하고 교회의 모범이 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 방역에도 철저히 하고 교회 방역에도 철저하여 절대로 승리교회에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교회를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뱀같은 지혜로움으로 슬기롭게 대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털끝 하나도 감염되지 않도록 장중의 발로 굳건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319쪽에 나오는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3장.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생각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을 향한 기쁨의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행복한 하루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런던 서남쪽에 위치한 사우스 다운즈 국립공원이라는 곳을 가보면은 그 지방에만 사는 독특한 나비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나비인지 한번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바로 이 나비인데요. 이쁘게 생겼지요. 파란색 나비인데 날개가 주위에 하얀색 띠가 있는 참 아름다운 나비입니다.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여러 마리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런데 곤충학자가 이 아름다운 나비를 잡는 그 채집 방법을 소개한 걸 보게 되었는데요. 참 독특한 방법으로 이 나비를 채취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질 때쯤 되면 달콤한 설탕 시럽 있잖아요. 설탕 시럽 한 통을 가지고 소라고 갖고 이걸 가지고 산 정상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해가 질 무렵에. 그리고는 그 소를 가지고 그 설탕 시럽을 붙여가지고 엉겅퀴에다가 쭉 발라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내려왔다가 한밤중에 다시 그곳에 가보면은 그 나비들이 그 엉겅퀴 그 시럽 발라놓은 시럽을 빨아먹겠다고 거기에 달라붙었는데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시럽 때문에. 그래서 날아가지 못하고 거기에 붙어 있으면
그것을 손쉽게 날개를, 그 아름다운 날개를 손상 입히지 않고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 재채집 방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탄 마귀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 신앙의 여정 중간중간에 그처럼 사탕 시럽처럼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온갖 교묘한 속임수로, 사탕 발림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군데군데 그렇게 함정을 파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그 신앙의 발자취 중간중간에 터져 있는 그런 함정 같은, 그런 사탕 발림 같은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달콤한 독배로 유혹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맛있고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영혼이 죽는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그처럼 인생 곳곳에 놓여 있는 사탄 마귀의 속임수의 그 달콤한 사탕 시럽에 넘어가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정말로 그러한 사탄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흥청망청 세상의 길로 빠지더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봤던 그런 아름다운 나비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인 인간들이 그런 사탄 마귀가 쳐놓은 그런 사탕 발림에 넘어가고 픽픽 쓰러지듯이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넘어지고 그것들에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그처럼 사탄 마귀가 쳐놓은 그런 수많은 사탄 발림의 유혹들에 넘어가지 않고 내가 어떻게 그처럼 신앙의 경주를 완주했는지 그 비결을 말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절대로 자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미 얻었다고 자만하지 않았고, 또한 자기가 온전히 이루었다고 자만하지 않고, 자기가 아직 붙잡지도 못했다고 그렇게 자만하지 않고 겸손했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지금도 달려간다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의 표현을 보면 달려가노라 라는 표현을 보게 되는데, 달려갔다, 갔었다 그런 과거 표현이 아니라 달려가노라, 지금도 달려간다는 겁니다. 지금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힘차게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주하는 선수가 자신의 현재 기록에 만족하고 그 기록에 안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선수는 실력이 향상되기는커녕 결국에는 다른 선수들에게 잡히게 되고 결국은 뒤처져서 낙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수가 됐다면 달리기 선수처럼 열심히 자신이 피땀을 흘리듯이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하고 달리고 달려야 조금씩 그 실력이 향상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면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정말로 인생의 마라톤과 같은 그 신앙의 경주에 완주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자만하지 않고 이미 잡았지 뭐, 이 정도면 됐겠지, 이 정도면 이루었겠지 하고는 절대로 자만하지 말고 끝까지 그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고 싶을 때만 가고 내가 뛰고 싶을 때만 뛰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바람직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그거는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취미생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사실 바울은 이미 자기가 잡았다고 해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미 부름의 상을 받았다고 해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받았다 이미 자랑을 해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목회자들이 다 힘을 합친다 해도
바울을 따라잡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심지어 저도 어때요? 저도 죽을 때까지 달려가도 바울 근처도 못 따라잡을 정도로 바울은 이미 우리하고는 출발선부터가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결코 자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붙잡은 것도 아니고 이미 온전히 다 이룬 것도 아니고 어때요? 자기는 아직도 다 못 이루었기 때문에, 아직도 못 붙잡았기 때문에, 아직도 못 이뤘기 때문에 지금도 달려간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토끼와 거북 경주 아시지 않습니까? 토끼가 힘차게 막 앞질러 나간 다음에는 뒤에 거북이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정도면 못 따라오겠지 하고는 낮잠을 자는 것처럼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신앙의 경주에 낮잠을 자듯이 사탕 발림에 온갖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곤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번 시작한 그 신앙의 경주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결승점까지 끝까지 힘을 다해 달려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칫 현실에 안주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 사도 바울도 못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내가 다 신앙의 경주에 이르렀지. 내가 이 정도면 성경 많이 하는데 어디다 써먹을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정도면 뭐 성경 더 이상 공부할 필요 없겠지. 제자훈련, 성경 공부 이런 것은 믿음이 없을 때나 하는 것이지. 나는 이제 뭐 편하게 예수 믿다가 주일 성수나 하다가 천국 가면 되겠지. 이렇게 현실에 안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만해도 된다, 그만하라 하실 때까지는 어떻게든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힘차게 달릴 수 있는 한 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죽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의 손에서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기도의 자단의 불이 결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꺼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절대로 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앙의 경주를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힘차게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앞만 보고 달려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과거를 잊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경주하는 선수가 막 달리는 중에 지나온 과거를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때 코너에서는 이렇게 돌았어야 되는데, 그때는 내가 안쪽으로 돌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조금 더 힘차게 달렸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머릿속에 지나온 과거의 발걸음을, 뛰음박질을 그렇게 기억하고 생각한다면 그 선수가 제대로 뛸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머릿속에 있는 그런 온갖 잡생각 때문에 결국에는 점점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달릴 때는 일단 달렸으면 지나온 과거는 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일단 딴 생각하지 말고 머릿속에 결승점만 생각하고 일단은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승점까지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만 뒤를 되돌아보고 자꾸 이것저것 기웃거리면서 딴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가는 길에 사탄이 쳐놓은 온갖 속임수와 사탄 발림의 유혹들에 넘어가서 그것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다가 그것에 빠져가지고 그 사탄의 유혹의 맛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곳에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맛있는 게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몰랐지? 이렇게 편한 길이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몰랐지? 하고는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목적지, 종착지까지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바라보고 힘차게 달려가야 될 우리 신앙인들의 결승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14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1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즉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름의 상, 그 부름의 상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지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무엇을 세워놓으셨냐면
표대를 세워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표대를 바라보고 힘차게 달려가면 그 마지막 신앙의 종착지에 결승점에 도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름의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잘하시나요? 저도 열심히 잘 달려서 1등을 해봤으면 좋았겠지만 저는 학창 시절에 달리기에서 1등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운동회에서 정말로 결승점 그 띠를 딱 놓잖아요. 그 띠만 바라보고 정말로 죽어라 뛰었지만 단 한 번도 1등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운동회 때 달리기를 하면 어떻게 하죠? 선생님들 결승점에 쭉 서 있는데 뭐 하나씩을 다 들고 있습니다. 한 선생님마다 1등, 2등, 3등 정도 돼가지고 다들 스탬프하고 도장 하나씩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리 그 조마다 딱 뛰면 1등부터 차례대로 그 선생님이 손등이나 이런 곳에 1등이면 1등 도장을 딱 찍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경기가 다 끝나고 나서 본부석으로 가서 그 1등 찍힌 그 도장을 보여주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학창시절에 그런 거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1등 도장이 찍히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참 많이 부러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결승점은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의 경주는 그처럼 1등만 기억하고 등수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매기게 되지만 신앙의 경주의 결승점은 다르다는 겁니다. 1등, 2등, 3등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승점에 도착했느냐 도착하지 못했느냐 그걸로 평가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단거리 경주라도 되는 양 처음에만 쫙 달려가고 무슨 신앙의 부흥회나 무슨 기도회나 그럴 때만 반짝 달리고는 나머지 때는 세상 모르게 그냥 낮잠 자듯이 그렇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마라톤과 같이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중간에 멈추면 자꾸만 뒤처지게 되는 것이고 뒤처지다가 결국에는 사탄 마귀가 쳐놓은 온갖 유혹에 빠져가지고 멈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뒤돌아보지도 말고 앞만 보고 힘차게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m 달리기 정도 되면 어때요? 결승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m 달리기가 넘어가고 이제 그 트랙에서 도는 것이 넘어가는 정도 수준이 되는 마라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승점이 달리는 동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그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지 못하고 중간에 빠지는 겁니다. 조금만 더 힘내면 되는데 결승점이 안 보이니까 낙심되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언제까지 더 달려야 되는 것이지? 그만 멈추고 싶은데 하고는 인생의 고난이나 이런 인생의 역경이 닥치게 되면 자꾸만 주저앉고 싶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부르심의 표대가 세워져 있는 그 신앙의 결승점을 마음에 단단히 새기시고는 내가 지금 멈춰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더 기도해야 되지, 더 말씀 봐야 되지 하고는 힘차게 날마다 달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다 그 인생의 종착역과 같은 신앙의 결승점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의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승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함께 그 부름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결승점 앞에서, 표대 앞에서 우리 모두 다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믿음의 선물을 받고 오늘도 승리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경주를 달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절대로 신앙의 경주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과거를 돌아보거나 사탄 마귀의 유혹에 기웃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게 하시고 절대로 자만하지도 않게 하셔서 날마다 힘차게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마라톤을 위해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영적 체력도 보충하게 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중간에 포기하지도 않게 하셔서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르심의 표대 앞에서 부름의 상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부름의 상을 위해 표대를 바라보고 힘차게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기로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 위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은 부름의 상을 위해 온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쳐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밀어주고 서로 챙겨주며 함께 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쳐있는 성도들, 낙심한 성도들, 병마로 고통받는 성도들, 광야에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말고 함께 손잡고 함께 힘차게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사랑하는 자녀손들과 함께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온 가족이 강건하게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새벽 제단을 쌓는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뜨거운 믿음의 열정이 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기도로 그 신앙의 경주에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 기도의 경주를 멈추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의 용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달라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